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죠. 10개의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맡기시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겨서 남유다를 만드십니다. 이 두 왕들은 안타깝게도 둘 다 다른 형태이지만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편리를 봐주다가 우상 숭배로 흘러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서 구테타로 다 죽게 되어지고 또 이 바하사 역시 시므리에 의해서 구테타로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다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북쪽은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그 뒤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북이스라엘은 더 극심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은 아사라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평탄한 삶을 살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이 극심한 우상 숭배, 특별히 이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며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대거 들여와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과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 엘리야의 때와 엘리사의 때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 왕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 그렇게 일으키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한글로 번역된 기적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라클이라는 그런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오신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번역할 때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의 삶엔 기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소풍교회 왔을 때 우리의 삶엔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누가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실 때도 있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이적, 표적,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게 돼요. 이걸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로또 번호가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런 기적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다 바꿔버리신다. 그런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삶이죠. 그런데 아합 왕 때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그가 좀 주목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 분이다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3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리시네가에 이세벨을 피하여 피신하게 하셨고, 물이 마르게 되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살려내는 장면을 이제 어제 보았죠.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에 의하여서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이방 땅에서 사르밧 여인, 이 이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였죠. 또 여인은 그보다 더 밑에입니다. 또 이 여인 중에서 과부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당시에 인간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배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이세벨. 이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뭔가 하나님이 반대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떨치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들 끌려와서 이방인들에 의하여 재물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들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은 강력한 힘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자신들은 노예의 신분이고, 이런 상황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 엘리야의 이 이적을 보면서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가장 미천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 강력해지고 교회는 힘이 점점 빠지는 듯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엘리야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여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너 아합에게로 가서 너를 보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시돈 땅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게 있다 라고 보내시죠.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왕궁을 맡아서 관리하는 오바다가 있었는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오바다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50명씩 두 그룹으로 총 100명의 사람들을 굴에 숨겨놓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며 이 선지자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나라에 물을 좀 찾아보자. 이 물이 없어서 이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물을 좀 찾으러 가자 하며 두 사람이 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쪽으로, 오바다는 저쪽으로 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비슷한 시기에 엘리야에게는 너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네 얼굴을 보여라. 또 하나님은 오바댜의 마음을 충동시키셔서 물을 찾으러 가게 하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다가 이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바댜는 유태인을 살렸던 그 독일인 의사였죠. 쉰들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쉰들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천여 명이 구출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6.25 때 중공군의 침입으로 북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내려오는 큰 탈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미군 그 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분이 원래 미군만 태우고 그리고 미군의 물자만 싣고 오게 되는 화물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남부두에 피난을 위해서 울부짖는 한국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 화물선에 그냥 탈 수 있는 대로 다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타려고 기어오르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알몬드 함장에 의해서 구출받은 한국 사람들이 1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숨어 있는 영웅들이 있죠. 이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오바다는 뒤에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옳으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저항의 어떤 큰 나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응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이런 두 그룹들이 늘 나타나게 되죠. 저항하는 사람들은 순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을 저항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숨겨주기도 하고 몰래 물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민주화 운동 때에 적극적으로 데모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혹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제 비슷했었는데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이걸 저항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들이 있는 반면 순응했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앙숙이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단이 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또 순응하는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는데요. 순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순응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다. 또 저항하는 사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꿈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일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그렇게 무모하게 생명을 잃지 말고 우리가 순응하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의 교회는 복음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성향대로 저항할 사람은 저항하고 혹은 순응할 사람은 순응하되 우리의 진정한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가정이지만 다시 공산화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다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굳이 구하기 위해서 순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고 혹은 순응하는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심이 참 좋은 거지만 애국심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절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애국심이 자칫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국심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에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저항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바다는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오바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이 오바다가 엘리야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옵니다. 공통점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자들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 나라에 이 굴종하며 그렇게 관직을 얻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순응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들에게 그 권력에 굴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 맞춰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에게 굴복하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역시 새 제국을 거치며 총리의 삶을 사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바벨론, 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을 때 자기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단순한 굴종이나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두 개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응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땅이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큰 정치적 견해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 심지어 크리스찬임에도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그들의 정치적 이념만이 우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겠죠. 하지만 이 정치적 이념이나 자기의 사상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엘리야는 오바다와 함께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강력한 신임을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엘리야와 오바다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비난하거나 혹은 경쟁하거나 혹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로 나가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성향과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오바다는 왕궁에서 잠잠히 선지자를 숨겨주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어떤 이들은 잠잠히 기도로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각자의 처지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국심보다 정치적 이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꿈꾸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념과 우상으로부터 참된 광복을 얻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